바울은 성도들이 그동안 바울에게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참된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은 우상 안에 있고 허망한 것도 우상 안에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망한 것의 대표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또한 물질을 신이라고 하므로 이는 허망합니다. 우상 자체에는 힘이 없지만은 그 형상에 악한 영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이죠. 이 우상에 1000번 절하는 사람도 많고 10,000번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 사람들이 눌리는 느낌이나 또는 몸이 뜨거워지는 영적 에너지를 느낍니다. 이는 우상에 큰 악한 영이 감겨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가까이만 가면은 그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맛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일은 허망한 것입니다. 우상이나 귀신은 우리에게 절대 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도리어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고 망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은 허망할 수 없습니다. 엉뚱한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영적 원리와 진리를 아는데 어떻게 그런 길을 가겠습니까? 과거에 허망한 우상을 따라 살 때는 열매도 없이 아주 망해버린 것이죠. 인생은. 그에게서 듣고, 즉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나 지도자들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바른 구변, 진정한 진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받아서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신학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신학도 시대가 지날수록 발전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깨닫지 못한 것을 이제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계시므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보고 들으고 새로운 연구로 발전한 신학이 바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과 흡수력이 있어야 하늘나라를 더욱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신학만 주장하는 것은 신앙 성장에 상당히 유익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즉 모든 기준과 울타리를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차이가 좀 날 뿐이지 그것이 기준이 또 될 수는 없어요. 20일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험한 것을 쫓던 모습,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모습을 벗고 오직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것은 아담에게서 내려오는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회개했다면 옛사람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중세기전의 사람을 가리키고 타락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인 것이죠. 여기서 썩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습을 따라 계속한다면 옛날에도 다 부패했고 썩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썩은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부패할 때 그것을 보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썩은 것 보고서 기분 좋다는 사람이 없어요. 물에 대고 곰팡이가 나고 피는 것을 그런 집에서 산다면 아주 살기가 또 힘들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썩고 냄새가 나 버려야 할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주 더러운 것을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썩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허망한 우상에는 생명이 없음으로 썩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금방 죽었잖아. 죽은 것은 썩잖아요. 그냥 바로 썩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우상이 계속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썩어져가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은 육의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는 청명으로 받아들이고 허망한 것은 육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옛사람이 행했던 모든 더러운 것을 낡은 옷을 버리듯 아낌없이 우리는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벗기 바랍니다. 만일 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죄는 날마다 더 악화되어서 결국 그를 파멸시킨다. 메추엘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에서 강구를 하는데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는 성도는 이 어두운 데서 나와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심령의 마음에도 할 수도 있고 또 속사람에도 할 수 있으며 속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혼과 육체뿐 아니라 영혼, 육을 포함하는 마음인데 영혼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정확하게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새로워집니다. 아는 만큼 새로워져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는 영혼이 어느 정도 깨끗해졌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며 점점 더러워졌는데 회개로 이제 다시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며 새롭게 된 새 사람의 성격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면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즉 하나님을 닮은 것이 목표이자 우리 신앙에 도달할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새 사람은 하나님을 닮을 때까지 계속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방법은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우리가 입어야 하는 사람이며 성령이 역사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씌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란 것은 법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맞춰 볼 때 의롭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교회마다, 나라마다 각각 사이는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 법이 다 다르죠. 그러므로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므로 진리의 거룩함은 예수님의 거룩함, 성결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두 마음을 품어 반은 허망함에 반은 진리의 발을 담근 채 양다리 거치고 있습니다. 성도일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던 구속과 옛 모습, 옛 생각, 하나님을 섬기려는 세 사람이 공존하여 성도를 아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계속 깨끗해보지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까지도 새롭게 되는 것이죠. 아직 구습이 남아있는 사람은 속히 구습을 정리하고 확실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 병에 대해서 비상적인 진단을 하고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증상만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본질을 볼 줄 알아야죠. 회개를 하죠.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해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옷 입혀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잔치에서 쫓아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복을 입지 못하면 슬픔이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도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새 옷은 더러운 옷을 벗고 입어야 되는 것이지, 값비싼 예복을 어떻게 더러운 그 상태에서 입습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새 옷을 입혀주려고 하시다가 아직 이 구습을 벗지 못해서 우리 의복이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면 주님은 새 옷을 입힌 것을 중단하시고 입혀주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깨끗하지 않으면 새 옷을 입는 것은 유보될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 등 여러 좋은 하늘의 축복은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험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구습을 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해지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비한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을 입으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나면은 애벌레 때 기어다니며 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을 보면서 사는 것이죠.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재창조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회개는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존 스토트가 말씀을 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의와 진리로 거룩히 하시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의 거룩한 영광의 그 자리까지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까지 닮아가는 높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입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일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